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죄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암이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아비암이 죽고 난 이후에 아사가 세 번째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사의 어머니, 아사의 어머니 보니까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로 가보면 아비암의 모친, 아비암의 어머니를 똑같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암이나 아사나 모친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는 것이죠. 형제. 그런데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왜 모친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뭐 여기에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사의 어머니, 즉 그 친어머니가 일찍이 폐위되어서 쫓겨났거나, 혹은 아사의 어머니가 아사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거나, 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자리에, 그러니까 아사 곁에 없으므로 대신하여서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아비암이 이제 짧게 3년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3년, 참 짧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사가 갑작스레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고 이후로 이제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지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왕이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뭘 알아야 나라를 다스리지요? 어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전무하고 그런 어린 아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아마도 그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라 소개한 마아가가 대신하여서, 왕은 아사이지만 뒤에서 대신 섭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13절이죠. 13절에서 아사가 그녀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패했다라고 볼 때에 그녀가 정치에 깊이 가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의 할머니인 마아가의 섭정은 왜 이렇게 태우의 위를 패하였는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즉 르호보암의 아내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이 두 대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남유다에. 그 남유다의 우상 숭배에서 그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한 주범이 바로 이 마아가였던 것입니다. 마아가. 이 마아가가 여로보암 옆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또 아비암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이제 손자인 아사가 어리니까 본인이 직접 섭정을 하면서 우상의 나라를 막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태우에 위해 폐위되었는가? 그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만들기만 했겠습니까? 그것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는 참 많은 우상과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당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상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아 보라고 한다면 여기 마아가가 섬겼던 아세라라는 우상, 또 아스다롯, 밀곰, 또 뭐가 있을까요? 금오스, 바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면 제사를 드리게 되지 않겠어요? 우상을 섬기듯이 제사를 하게 되면 제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적 행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은 신과, 즉 우상의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남색하는 자들이 신전에 있는 남자 창기들입니다. 그 남색하는 자 역시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절차로서 이 남색 창기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는 이런 우상과 관련된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찍어 없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걸쳐서 자신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또한 그 일을 주도했었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제공했었던 바로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키게 되죠. 아마 아사가 폐위시키기까지 아사가 지금 이러한 개혁을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모든 개혁을 할 때 그 마아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린 꼬맹이가 신하들한테 명령해서 우상을 무너뜨려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할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자신이. 그러니까 아마 태우 마아가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사는 자신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할머니의 태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를 보면 이 어린 아사가 얼마나 강단이 있게 지금 이 일들, 개혁을, 우상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도 가장 어려웠을 부분일 것입니다. 어린 나를 어머니처럼 키워주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사는 이러한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격한 잣대. 도저히 나는 여기에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잣대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들쭉날쭉
이럴 때는 이만큼 하고 이럴 때는 이만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신실한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 아사의 믿음, 우리가 오늘 그 어린 아사의 믿음을 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아사의 이러한 개혁은 신하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는 일에 그 단호한 의지를, 그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것을 보면서 신하들이 깨닫는 것이죠. 아사 왕이 지금 결단을 내렸구나.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 나서서는 안 되는구나. 우상을 유지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본문에 보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섬길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왜 아사가 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일까요? 열왕기에서 본문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로 가보면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 가보면 아사가 행하기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산당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사가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단행하고 있는데 산당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상과 산당은 함께 엮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상은 없애고 산당은 그대로 뒀겠느냐라는 것이 말입니다. 아마 산당도 없앴을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사의 개혁은, 이러한 개혁은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점 번져 나가게끔 하였을 것이고 후에는 유다 전역에까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사가 없애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그 예루살렘 수도에서 먼 지방,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까지 철저하게 아사가 가서 확인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명령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지방이나 시골에 있는 산당까지 모조리 다 없애지는 못하였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3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오던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아사의 개혁은 참으로 대단히 큰 일이었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사의 바른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있을 수 없다. 이 우상은 헛된 것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다. 라는 이 믿음이 이 아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사의 삶을 보면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는 41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선왕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신실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선왕, 이제 그 통일 왕국 시대는 빼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선왕이라고 꼽자 몇 명이나 있을까? 꼽자면 4명을 꼽게 됩니다. 4명.
네 명 중에 이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바로 이 아사를 꼽습니다. 아사 왕. 그러니까 아사는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지금 남유다의 선한 왕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되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제가 세 명의 선한 왕을 다루는데 아사가 빠집니다. 왜 아사가 빠질까? 그럼 훗날에 아사가 죽을 때쯤에 그의 생각이, 그의 신앙이 조금 달라지는 그 모습 때문에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아사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사의 이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신앙이 비롯되었을까요? 가정을 볼까요? 가정, 아버지 아비암, 그 역시 우상, 아비암도 그렇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잃었어요. 그 할머니는 아세라상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유도했던 사람이에요. 아사가 거룩한 신앙, 이 믿음을 갖기에 가정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럼 어린 아사가 어디에서 이 신실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우고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왕자가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붙여서 가르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듯이 왕자이기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태도와 또 생활 습관이나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교사라고 취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를,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 혹은 가정교사, 성경에,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율법, 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어린 나이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의 환경이 아니라 교사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남유다에서 어린 나이에 행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사의 중요성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바로 교사가 해야 될 몫이죠.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참 수고 많이 하죠. 이른 아침에 나와서 준비하고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준비하면서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이 오죽이나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의 말도 잘 안 듣는데 교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잘 듣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할 수 있거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게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교사 하나 때문에 아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바른 신앙 때문에 온 유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변화시킴으로 그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에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사의 순전한 믿음이 우상에 빠진 남유다를 구원하였습니다. 아사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여야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그래서요, 상황이 그래서요, 제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 목자 되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형편과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믿음 안에 세우시고 그 믿음 안에 세워진 아사, 어린 아사를 통해서 온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역시 어린 아사와 같은 믿음 앞에 서는 자, 그리고 엄격한 잣대로 물러서거나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 안에서 삶을 재단할 줄 알고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특별히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믿음 아래서 정말 사랑으로 열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전도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고요.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전도회를 잘 이끌어가고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게 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전도회 회원들로 만들어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발점으로서 아사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임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